입니다. 자, 신약 성경 빌레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펴신 채로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빌레몬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주일날 이렇게 또 대면 예배 오시게 되거나 그러면 프린트물을 또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을 또 가져가셔서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물론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그 순서가 이 바울이 쓴 연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고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잠시 후에 빌레몬서가 언제쯤 기록되었는가 하는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의 이 편집상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인데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이 쓴 성경이 바로 이 13권의 성경이다. 자,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되어져 있는 것이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그 히브리서는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대체로 보고, 또 신학교의 모든 우리 그 성경을 배우는, 신약 성경을 배우는 그 교과서들이 히브리서는 이제는 지금은 바울의 서신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이 13권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에 대해서 빌레몬아 네가 좀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가장 짧은 편지다. 마치 한 장의 엽서와도 같다. 자, 바울의 편지들, 13권의 편지들 중에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빌레몬서는 엽서 같은 겁니다. 엽서의 짧은 글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엽서 같은 건데, 그런데 비록 분량이 짧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사실은 분량에 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는 제가 프린트물에다가는 밑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는 비록 엽서처럼 짧은 글이지만, 비록 내용은 짧아도, 분량은 짧아도 그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레몬서 그러면 용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빌레몬서 그러면 용서를 가르쳐주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의 이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적인 삶을 살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세 나이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형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만 행할 줄 아는 용서인 줄 알았는데 이 용서의 문제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난 사람들 중에서 그 용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나 싶은 그러한 아주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까지 용서하는 거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자, 이것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칠 수 있지만 그래서 스데반 집사야말로 초대교회 정말 위대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적인 예로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성경에도 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될 뿐이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은 들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주시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구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발견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용서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이 편지들 중에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이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주제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것이 용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그만큼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면 이런 겁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의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치냐 하면 못된 짓을 하고 도망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절도죠. 자기 주인의 것에 그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로망,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가면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살만하겠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돈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뭐 조금 훔친 게 아니고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에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절도를 하고 도망을 쳐서 로마에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로마에서 이 사람이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간 것은 아닌데 어떠한 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알게 되면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는지 아니면 감옥 바깥에서 바울을 알게 되면서 만나게 됐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알아온 것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그 옛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출소하게 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야, 오네시모야, 너희 주인의 집으로 가라. 다시금 주인의 집으로 가서 주인과 함께 그 주인 빌레몬이 교회를 세워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네가 가서 빌레몬을 돕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라 라고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또 이 빌레몬의 집에서 큰 것들을 훔쳐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마음만 먹으면 오네시모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건 법으로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너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 그럼 빌레몬이 너를 선하게 대할 거다 이러면서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주인의 집으로 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주인 빌레몬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진심 어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 편지를 전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을 자기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다시 종으로 삼든지 어떠하든지 죽이지만 않는다면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주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신자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 바로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로 빌레몬이 이 말씀 앞에, 이 편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섬기고 신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훗날에 서문학교의 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처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예전에 주인에게 크나큰 이 악을 행하면서 도망쳤지만 다시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가서 그 주인이 자기를 형제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그 빌레몬도 섬기고 신자들을 섬기면서 초기 이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서문학교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빌레몬 이 개인에게 보낸 이 작은 편지,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거지만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뭐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건데, 이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또 빌레몬에게, 또 디도서도 디도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나 또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보낸 것이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개인적인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아,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너에게 보내니까 그를 용서해줘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작은 편지, 엽서 같은 이 편지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짜리 별 내용도 없습니다. 옛날 주인에게 종을 보내면서 이 종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나 에베소나 다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 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이렇게 필사가 돼가지고 회람되어지면서 돌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지극히 짧은 성경이고 개인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당하게 성경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안에 빌레몬서가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빌레몬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네 가지만 알고 있지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네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이 네 권 말고도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도마 복음도 있고요, 복음서는 몇 가지 복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서들이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학자들과 랍비들이, 또 기독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 그런 모든 자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 지으면서 많은 베드로가 썼다고 전해지는 복음서, 도마가 썼다고 전해지는 복음서, 그 외에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 외 여러 가지 서신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하면서 확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을 성경으로 정했는데, 이 27권의 이 성경을 정할 때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하나를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신자들에게 이 빌레몬서가 상당히 많은 감동을 주었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빌레몬서가 매우 의미 있는 성경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읽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으로 돼 있어도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구나,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것은 빌레몬서에 여러 번,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빌레몬서를 기록한 연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 주후 61년에서 62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된 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맨 끝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투옥이 바울의 첫 번째 투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첫 번째 투옥, 사도행전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 되어져 있었던 그때 이 빌레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레몬을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빌레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빌레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빌레몬서를 볼 때 빌레몬의 그 집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두가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대부분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레몬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는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조금 이따 이제 읽어보다 보면 그 빌레몬의 아내,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내는 아비아고 또 그의 아들은 아키뽀입니다. 좀 이따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골로새 교회에 아주 대단히 충성된 일꾼이었고 또 나중에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학교의 주교가 되어서, 주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절도범이었던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되어서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했던 빌레몬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집에서는 큰 소리로 마스크 안 쓰고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모든 편지들에서 그렇듯이 3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갇혀 있는데 뭐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까? 자,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갇혀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빌레몬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빌레몬과 또 이 빌레몬서를 필사를 통해서 전해서 읽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갇혀 있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신 우리 바울 사도님, 이때 이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게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 바울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된 사람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은인입니다. 은인.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바꾸어 주셨던 그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 바로 이 사실 하나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큰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갇히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한번 견디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은 바울에게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이 되어져 있진 않지만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빌레몬이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마음, 내 인생의 삶,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건가, 내가 주님을 돕는 삶,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생명책 앞에, 내 이름 앞에다가 기록하기를, 나의 동역자인 아무개 이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 앞에 써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 이름 한자를 쓰시면서 그저 간신히 그냥 이름 하나 써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동역자 아무개 이렇게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신다면 이건 정말 무한 영광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뭐라고 써 있는가가 일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다 이렇게 막 업적들을 기록하겠습니다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든지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뭐 한마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였구나.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주님의 동역자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느끼게 할 겁니다. 깨닫게 할 겁니다. 무언가 생각나게 할 겁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씩 순종해 가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의 식구들까지 기억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빌레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했다. 너를 말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했다는 거. 이건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4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가족만 아니고 기도할 때 가족이 떠오르는 건 당연하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끝. 더 이상 기도할 사람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가족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일꾼이고 기도의 사역자이고 또 기도의 부자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부요함도 참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영적인 부자, 또 기도의 부자,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기도의 부자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 인사할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죽고 하늘에 와보니 내 인생의 삶에 당신의 기도가 많았군요. 아마 하늘에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할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남은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 내 생명 거둘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삼아서 일하실 겁니다. 아무개가 기도했으니 내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마.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부요한 자가 되셔서 바울처럼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족 외에 기도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 바로 여기서 내 사랑의 내는 빌레몬이죠.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빌레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은 주님을 향해서도 그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고 주님만이 아니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는 충성하고 주님께는 모든 것 다 바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신실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인데 집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매우 참 못된 사람으로 산다면, 주님께는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 예배는 열심히며 교회 모든 봉사는 앞장서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으뜸 가는 신자인데, 그 사람의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아래 직원들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얄미운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대해서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들려지겠지만 성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들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모데는 주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로 진실하고 또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레몬의 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빌레몬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너의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교제. 자,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덕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의 교제. 여러분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교제인데,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교제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그저 친밀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목적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어떤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아픈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친밀해지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이 문자적으로 이 글자를 읽다 보면 이게 마음에 싹 와닿지 않는데, 찬찬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의 믿음의 교제, 너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 얼마나 잘 섬겼든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잘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못된 마음을 먹었다가도 상대방이 굉장히 잘 나에게 하면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도 곱고, 오는 말이 고와야 또 가는 말도 곱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너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잘 먹을 것도 공개하면서 섬겼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점점 더 생겨져서 나도 빌레몬처럼 저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끔 만들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알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격발되어서 그들 마음에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또한 선을 행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뭐가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어요? 그리스도께 이르렀다고요. 자, 이것이 빌레몬의 삶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 교제의 끝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게끔 하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 믿음의 어떤 교제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사귀고 있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다면 그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그냥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는 그냥 삶의 교제일 뿐입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그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는 선한 마음도 알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인데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나의 교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나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마치 친목계 하듯이 만나면서 알고 지냈지만, 오랜 세월 지냈지만 과연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이 더 선을 알게 되거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믿음의 교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두드림입니다. 너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삶의 많은 교제의 영역들이 믿음의 교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믿음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룰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그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6절하고 7절하고는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빌레몬 너로 인해서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빌레몬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면 왜 동역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면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해진다면 나는 주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면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했구나. 난 주님의 동역자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또 나는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번민하지 않도록,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막 괴롭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번민하게끔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빌레몬의 삶이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이 짧은 빌레몬서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추측할 수 있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각적으로 이 빌레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주는 이 귀한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다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깊은 영적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마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빌레몬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아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 깊이 이 말씀 받아들여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